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교인은 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은 성도는 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세상을 정착하려고 하지만은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교인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성도는 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 세상을 그리워해서 그 마음속에 향수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멀리서 이 땅에서 저 나라를 보며 환영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것만큼 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모든 시대의 천국인의 가치와 삶, 목적은 이 하나의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 모든 시대의 천국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우리가 천국인으로 살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 단어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 정신, 그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며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며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한다.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잣대며 하늘에 속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나그네의 기준에 갖다 대면 불명확한 것들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참은 언제나 나그네적이어야 한다. 참 교회는 나그네적이어야 하며 참 목사와 성도도 나그네적이어야 한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동스러우실 때 나그네 잣대를 대면 확고해진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며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경종이다. 그러므로 천국인은 항상 나그네임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 이방인의 사회학 김광기 교수님의 저서 가운데 395페이지 이하의 노스텔지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수병으로 번역되는 노스텔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감이란 뜻의 그리스어인 노스토스와 갈망하고 염원하다의 알고서의 합성어다. 그러므로 노스텔지어는 고향으로 갈 것을 염원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학수고대하듯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 못해 병이 나는 것이다. 몸살이 나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길 원하는 염원, 열망, 그것이 종국에는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노스텔지어다. 고향을 향해 고개를 쳐들어 목을 길게 빼는 것,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그 희미한 피사체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노스텔지어다, 즉 향수병이다. 그러나 향수병은 고통이다. 그것을 앓는다는 것은 격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아직도 쟁취하지 못한, 그리고 언제 쟁취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당장은 고향을 잃은 것과 같아. 고향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실향민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향으로의 귀환을 염원하고 갈망한다. 그래서 실향이는 한을 품은 임산부와 같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의 자람이 임부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한없이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실향이는 고향으로의 귀환의 목을 맨 듯 향수병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향이는 노스텔지어 속에 산다. 우리는 향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노스텔지어, 그 나라에 대한 향수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성도는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이 갈망이 탄식이 되고 열망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몇 주 동안에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을 확인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향수병이 더 짙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담의 타락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도래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타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열망은 없겠죠.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비참과 멸망의 상태로 세상이 전락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명령에 불복종하기 시작하자 죄는 불복종을 통해서 빠르게 이 세상을 침투했습니다. 아담의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오염시켰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라고 증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로 관영이 되었고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병원에 가면 응급실 말고 정말
모든 것과 차단된 병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균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무균실에는 정말 세균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거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무균입니다.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때마다 철저히 온몸을 소독하고 손을 소독한 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주의로 이 무균실에 치명적인 세균을 끌어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온 세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병동을 감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균은 더욱 퍼져갔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로 작은 세균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병동의 모든 병원 시트, 그리고 의료기구, 식기, 신발, 가재도구 등 모든 용품들을 다 감염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것을 방역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세균은 모든 것을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약적인 비유지만은 사실 이 세상의 죄를 설명하기엔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 세상은 무균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어떤 것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경쟁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뭔지 몰랐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뭔지도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냉정한 것, 이기적인 것, 이런 것 전혀 느낌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알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점점 빠른 속도로 세상을 확산하기 시작했고 더 사악해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모든 생각 그리고 가치관, 삶의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에는 죄가 완전히 침투했고 사람들은 더 사악해졌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죄로 관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을 짓밟고 남에게 무리함을 끼치고 그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오염이 됐습니다. 마치 한 컵의 독극물이 호수에 부어졌을 때 호수 전체가 점점 오염이 확산돼서 전 호수가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치명상을 입는 것처럼 죄는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와 접촉하고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습니다. 이것이 마치 공기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쳤습니다. 죄된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받는 교육들도 전부 하나님과 반대 박자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죄와 이 세상을 이기는 법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등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 가치, 목적,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세상 속에 태어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자라고,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비정상적이라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 국가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그야말로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쓰레기 마을 속에 쓰레기 사이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주변에는 곤충과 벌레들과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그 장소에 사람들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방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들은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까라고 생각했다가 TV를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라보는 저는 그랬지만은 정작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괴로움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해맑을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쓰레기 마을 사이에서 쓰레기를 발로 차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미소가 해맑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크게 불행을 느끼지 않고 그들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악취 속에서 태어나고 더러운 곤충과 짐승들 사이에서 뒹굴고 쓰레기 속에서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웃과 공존하면서 살고 죽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보는 주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집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작 한 번도 내가 더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살다 거기 죽는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내내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이 땅, 곧 이 세상이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그랬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세상의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와 슬픔 속에서 비참하게 살 때 그런 것들을 불행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 동료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너무나 자유롭고 그 쓰레기통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온 겁니다. 탕자의 비유만큼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물론 주인공은 큰아들 탕자입니다마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탕자인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지만은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5에서 16절을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싸리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항상 궁핍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돼지 우리 속에서 살지만은 본인이 비참하다는 것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고 돼지와 함께 밥을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에게 매인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신을 경배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도망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방황 속에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죄와 비참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더 깊은 자아의 혼동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두렵고 더 방황스러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그분의 노예로 살 때 오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유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청년의 삶은 이내 끔찍한 공포로 다 변했습니다. 청년이 즐겼던 삶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웃음소리도 그치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치고 향락도 그치고 사업도 그치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국 땅에서 홀로 내팽개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절망과 굶주림과 그리고 비참한 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음속에 부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방황하고 점점 비참함을 느끼고 그리고 점점 궁핍해지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노예의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것이. 자유분방한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고 청년의 모든 꿈은 다 악몽이 되었습니다. 쾌락은 모조리 고통으로 변했고 즐거움은 전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환락은 끝이 났습니다. 허탕한 웃음소리는 절망적인 침묵으로 바뀌었고 풍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친구라고 불렀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아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임종이 가까울수록 이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랑했던 친구가 떠날수록, 그리고 가까운 아내와 가까운 남편과 자식이 떠날수록 내 몸이 점점 힘을 잃고 기력을 잃고 굽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노후에 궁핍해지고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비통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년이 닥친 시기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스로 구했던 직장이 바로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대신에 그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돼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사막의 열기를 뚫고 음식물 쓰레기가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반액체 상태의 수투가 돼지 우리에 퍼부어집니다. 바가지로 부어진 음식 쓰레기는 돼지의 배설물과 섞이자 돼지들이 달려와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것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탕자입니다. 너무 배고픈 탕자는 돼지의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멀쩡하게 보이는 쥐염 열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돼지를 밀치고 그 손에 쥐염 열매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 붙어서 세상이 던져주는 음식물 쓰레기, 남들보다 좀 더 큰 것, 남들보다 좀 더 멀쩡한 것을 쥐고 그것을 양손에 쥔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것을 놓친 사람들은 비통한 표정을 짓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배고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행복,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인생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눈을 떠서 저녁까지 돈 벌기 위해서 현장에 뛰쳐나가서 그냥 더 한 푼이라도 벌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삶, 그러다가 남들보다 좀 더 손에 쥐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몇 평의 더 아파트를 구입하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쥐염 열매를 몇 개 쥐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사람들은 알고 사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돼지처럼 전락을 한 겁니다. 방탕과 정욕 속에 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몇 개의 쥐염 열매를 더 쥐느냐, 그것이 우리의 웃음을 결정하고 울음을 결정하는 삶. 더 많이 쥐기 위해서 남을 밟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더 많이 진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고 몇 개 더 쥐면 교만하고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자식에게도 세상의 쓰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뒤져 더 좋은 물건을 쥐라고 가르치는 우리들, 서로 정욕과 탐심 속에 밀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과 쾌락과 쥐염예를 찾아다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같이 인생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뒤져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추악하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고 악의가 가득 차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거역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돼지 우리 더미에서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과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쥐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런 속에 밥을 먹듯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악취를 맡는 것이 전혀 악취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남들을 밀치고 쥐염절배로 쥐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린 전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좀 더 치우고 좀 더 넓은 평수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담의 타락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는 아담적 실존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맨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나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주변입니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처음 우리가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인간인가 하는 내 실존을 발견해서 통곡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했던 그 세상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는 겁니다. 나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돼지우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부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린 천국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저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삽니다. 실향민들은 고향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인들은 저 나라를 이야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설레고 그리고 아주 애틋한 그리움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세상을 그리워하고 저 세상을 목말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그리고 갈증,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인의 특징은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신앙은 그리움이다. 낭만적인 단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 세상을 그리워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그리움의 깊이는 깊어갑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탈이 날수록 이 세상에 더욱 집착합니다. 병이 생길수록 더욱 당황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잃으면 더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분통이 터지고 더 속상해합니다. 그들은 교인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무너질수록 저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더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천국인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쇼핑센터에도 그렇게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가는 동안에 질병이 생겨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과 저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런 관련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해보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천국인은 언제나 그리움이 있다. 그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천국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나 이 세상에 묻은 흙먼지를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에서. 동네의 땅을 다 따먹어도 땅거미가 지면 밥 먹으라 라고 부르는 소리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이처럼 이 세상에 몇 평을 지고 어디에 살고 뭘 거머쥐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팽개치고 흙을 털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나그네, 그런 사람을 일시체류자라고 부릅니다. 잠깐 체류하는 사람, 오래 정착하지 않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전에 그들의 모토가 뭡니까? 시오니스트의 모토,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나라 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서 크게 그것을 움직여야 할 물건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의 나라가 독립하면 보따리를 싸고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은 양탄자 장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바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보석 같은 것을 많이 다뤘다고 그러지요. 그냥 싸고 가면 되니까.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내일이면 저 나라로. 이것이 일시체류자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저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은 일시체류자로 살고 있지만은 저 세상의 시민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세상에서 나그네로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는 이런 그리움이 있는가? 나는 정말 저 세상을 그리워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목숨이 떨어지는 날, 저 나라에서 우리를 시민으로 받아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노스탈지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향수병으로 번역되는 노스탈지아는 고향으로 돌아감이란 뜻의 그리스어인 노스토스와 갈망하고 염원하다의 알고서의 합서어다. 따라서 노스텔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원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학수고대하듯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 못해 병이 나는 것이다. 몸살이 나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염원, 열망, 그것이 종국에는 고질병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향수병이다. 고향을 향해 고개를 쳐들어 목을 길게 빼는 것,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그 희미한 피사체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향수병이다. 그러나 노스텔지아는 고통이다. 그것을 앓는다는 것은 격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아직도 쟁취하지 못한, 그리고 언제 쟁취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고향으로의 귀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당장은 고향을 잃은 것과 같다. 고향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실향이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향으로의 귀환을 염원하고 갈망한다. 그래서 실향이는 한을 품은 임산부와 같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의 자람이 인부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다. 그러나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한없는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실향이는 고향으로의 귀환의 목을 맨 듯 향수병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향이는 향수병 속에 산다. 김강기 교수가 쓴 이 책이 제목이 이방인의 사회학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서 이방인의 사회학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그가 쓰고 싶은 것은 이방인을 지우고 성도의 사회학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학을 가지고 사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는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가? 우린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회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워서 사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사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못 가져서 안달인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가? 우린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저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향수병을 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